샬롬 11월 2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이누리 사순의 유경철 김민정 집사님과 키슈누리 윤민서, 꼬마누리 육서준 친구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들을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봄에 무리 중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나라 박수와 수요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를 시작하기 전 나오는 머릿말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영혼에 관한 6 이야기와 하나님의 주권을 알리는 4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믿음과 생존을 다룬 이 6 이야기는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가도록 용기를 북돋아준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 충성하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거나 희생적 제자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는 사람들 속에 사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유익과 이득을 위해 현실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주께 충성을 다할 것인가를 두고 힘겨운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선택에 무엇이 달려있는지 똑바로 직시하게 한다. 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1장을 시작으로 다니엘서 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믿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의 타협을 택할 것인가 라는 이 엄청난 시험과 시련 앞에서 정말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을 택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남으려면 신앙 따위는 있고 당대 문화와 질서에 순응하라는 이 압박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고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쓴 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앙의 양심을 비추어 봤을 때 분명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당장 나에게 손해와 불이익이 찾아오고 또 나를 넘어 나의 선택으로 인해 애꿎은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출세길이 막히고 내게 좋을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에서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의 문제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 아마도 다른 문제들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주일에 오셨던 조미든 목사님께서 이 시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기도란 모두가 왕따를 시키는 친구들에게 가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친구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속한 조직과 집단 안에서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불법과 불의를 행할 때 그리고 나에게도 똑같이 그 불의를 강요할 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공감합니다. 내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피해를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꿎은 환관장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었어도 그 결심을 지키기에 방해가 되는 여러 걸림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그러한 걸림돌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결단한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깨달음은 다니엘처럼 그 뜻을 정한 자에게는 이렇게 방해도 찾아오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과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지 않고 또 그저 바벨론 왕의 명령에 순응하고자 했더라면 이러한 불편하고 힘든 저항의 상황은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자니 만나는 역풍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세운 자들에게 그 역풍을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그들 앞에 놓인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의 거절 앞에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며 그들이 정한 뜻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고 또 피할 길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맡아 관리하고 있던 감독관을 찾아갑니다. 열흘 동안의 시험의 기간을 허락해 주시되 물과 채소만 먹은 자기들과 또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은 자들을 비교해서 이후 감독관의 판단대로 다시 결정해 주길 간청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뜻을 세운 이들 안에 이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러한 안을 생각해낼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기간을 허락하도록 그 감독관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애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들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결국 풀무불과 사자굴의 시험까지도 통과해내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곁에서 그들의 인생을 지켜본 많은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권세와 만몬의 이 엄청난 위력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또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났던 저항이 또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그러한 갈등과 고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오늘 잘 살고 계신 걸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 저항이 있고
그 저항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또한 그 믿음 위에 힘과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과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끌려온 다니엘을 그 제국을 통솔하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세우셨으며 이후 바벨론이 멸망당한 후에도 메대를 지나 바사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를 살게 하시고 그를 인도해 그 자리까지, 그 시간까지 인도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왕의 명령 앞에서 뜻을 세우고 또 풀무불과 사자굴의 시험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론 피할 길을 내시고 때론 돕는 손길로 또 때론 강한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을 통해 알리실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든 믿음의 길을 걸으며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항이 없는 넓은 길, 순탄한 길이 아니라 오늘도 장애물 충만한 비좁은 길을 걸으며 다니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살았던 삶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산다는 것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 그 길을 가고자 애쓰며 고민하며 갈등하며 오늘도 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며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도 내어 주옵소서. 거절하기 힘든 세상의 권력 앞에서 또 풀무불과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지키고 따를 힘과 지혜와 믿음 주시길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